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참 부러웠었어요. 자기가 서울 효자동 근처에 살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군과 친구가 돼서 청와대 뜰에서 뛰어놀았다.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렇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통령 아들과 놀았어? 야, 대단하다. 청와대 뜰에서 놀았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러면 근처도 못 갔을 것 같아요. 내 성격상. 초등학교 때 우리 교실에 선생님의 딸이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딸. 걔 근처에도 안 갔어요. 왜냐면 괜히 두려워. 괜히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격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너나 나나 다 없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인데 걔는 그렇게 이쁘장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걔에게서 느끼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내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근처를 가지 못했어요. 언젠가 그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미사일 부대를 이렇게 시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엔지 이름이 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딸아이가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요. 쟤 좋겠다. 참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의 딸이니까 저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뒤에 누가 있냐, 내 뒤에 누가 나를 받쳐주냐 할 때 그 사람에겐 힘이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힘을 발휘하고 그 앞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앞에는 조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대. 권세. 여러분, 힘하고 권세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힘은 어떻게 보면 육체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힘이 세. 저 사람 힘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그 육체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권세는 달라요. 권세는 그 사람의 직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의 자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누렸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사실 누구나 똑같아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무지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시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랬죠. 글을 모르는 백성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무슨 안 배우려고 그냥 몸부림을 친 사람 말고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발전하는 이유도 한글도 안 먹혔어요. 근데 과거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세대, 저에게 부친의 세대, 이런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그렇게 많이 못 다녔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이 없으면. 근데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면 결국 그 성경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는데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하고 참으로 나약한 백성을 모습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왕의 자녀만 돼도 누가 번접을 하겠어요?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왕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왕과? 대통령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세상에서 놀다가 악한 마귀에게 꼬임받다가 그대로 멸망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멸망받을 우리의 모습은 번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나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사람이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자녀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과거의 삶을 살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예화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왕이 옛날에 이렇게 시차를 나갔대. 시차를 나갔더니 어떤 헐벗은 거지 아이가 있더래. 왕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여봐라. 저 아이를 궁궐에 데리고 가서 내 아들로 삼아라.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왕을 애가 왕국에 들어가니까 비비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씻기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히고 근데 얘는 왕궁이 생활에 안 맞는 거야. 자꾸 다리 밑이나 이런 헛간이나 이런 데를 가서 찾아가서 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사용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내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러는 모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어떻게 어머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과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됐던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새로운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혜를 얻으면 그때부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대. 우리를 하늘에 앉게 우리 위치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보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육체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하나님 나라 보좌야. 하나님 나라의 위치야. 그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위치가 아까 말한 그 거지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이제는 얘가 내 아들 역할이다. 왕자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그런 예우를 해라. 그러면은 어떤 누구라도 그 아이에게 왕자님 할 거 아니에요. 왜? 걔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거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덤프트럭하고 교통순경하고 부딪히면 힘으로는 교통순경이 죽어. 교통순경이 죽어요. 덤프트럭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데 순경에게는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어요. 손가락질 한번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한 번만 까딱하면 어떤 덤프트럭이든지 어떤 차든지 힘있게 달려오다가도 끽 쓰면서 저기 가서 서요. 요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는 거 이거 호루라기 한번 불고 너 이쪽으로 하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 힘 그게 뭐냐? 권세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권세가 있냐? 여러분 우선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계의 구조는 제일 낮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광물이 있어. 광물. 돌, 흙 이런 것들이 제일 밑에 있어. 자리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식물이 있어. 식물.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동물이 있어. 동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 인간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영만 있는 천사계가 있어. 천사. 그 위에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있지만 지위적으로는 천사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천사의 영까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다스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안타깝게 부르짖은 게 그거예요. 저렇게 모르냐 저렇게 모르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밝힌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부목사님 내가 이메일에 성경 기절 보낸 게 있어요. 그거 준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는 뭐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뭘 보냈냐?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힘도 없다, 힘도 없어. 물론 아침 일찍이긴 하지만 이런 귀한 말씀을, 이런 귀중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데 에멘 하고 있으니, 천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 마칠 때 성령님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골육지친까지 파수하고 보호하게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야. 천사에게 너 가서 김학의 목사를 도와라. 부천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도와라. 부천교회 장경순 권사를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그 천사가 장경순 권사님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명하시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냥 폼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 불의는 천사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를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더 밑인 줄 알았더니 천사보다 위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궁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를 하는. 그럼 마귀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 마귀 그러고 귀신 그러면 괜히 불불불불 떨고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겁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지금 김정은 딸에게 가가지고 야 이 꼬맹이야, 야 너 조그만 게 왜 이렇게 건방지냐 그러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웬만하면 다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의 딸이야. 근데 꼬맹이야. 걔를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지? 그 김정은 부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 보러 야 그 우리 딸 좀 도와줘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부천교회 김학의 목사 가서 도와줘라. 부천교회 가서 황옥적 권사 도와줘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들이 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저기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 그러면 겁을 내고 거슬린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으시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하잖아요. 그게 일단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냐, 무슨 사이코패스다 뭐다 전부 다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다 진단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귀신 때문에 거기에 꼬여가지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 뭘까요? 뱀이 뭐예요? 사탄의 상징 아니에요. 전갈이 뭐예요? 독을 내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뭐예요? 아까 말한 힘이야, 힘. 그것들한테 물리면 죽어, 우리들도. 교통수공에 자동차에 받치면 죽는 것처럼 뱀이나 전갈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 권능.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고 나갈 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에게는 권세가 있어. 나에게는 권능이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입고 내게 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냐? 죄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제어해요. 죄가 유혹하면 넘어져. 죄가 유혹하면 거기에 빠져들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권세 있는 자다 그러면 죄가 유혹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구약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나 자기 사랑해, 그거 몰라? 그러면서 그 허구한 날 잠자리를 요구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그랬더니 옷을 붙잡고 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죄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죄를 정복해버리잖아요. 죄를 다스리잖아요. 죄를 박차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죄에게 지지 않는 게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이미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라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죄에 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죄야, 나쁜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물리쳐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탕하는 생활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 생활은 방탕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냐, 방종하냐.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러면 그 귀신이 달라는 안무로 말미암아 물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정말 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우리 위치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소유하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더 나가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어. 건강한 삶이 얼마나 많이 보장되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다 나이가 들고 병들으면 또 세상을 떠나는 거지만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니까 병도 낫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병만이 떠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치료됐어요. 기머거리가 만나면 기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하면 입이 열리고 소경이 만나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권세는 문제를 정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목회자가 되면서 행복했던 것은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좀 목회를 하다가 보면 기억나는 몇 번 사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 바람피는 문제 때문에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매일 구타당하고 근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다 기도하니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권세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무슨 권세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한 귀한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권세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요. 일단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으시면.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나 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네. 믿음이 보인 거야. 여러분, 가끔 저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이 아침에 주일이라 조금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교회 청소하는 걸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볼 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확연히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겠더라고요. 고무장갑 다 끼고 세제 갖다가 그 변기를, 집에 있는 변기를 닦듯이 깨끗이 닦고. 근데 난 그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만 치대. 물만 뿌려. 이런 데 청소하는 것도 보면 물걸레로 그냥 물칠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지저분해져. 더 더러워져.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몸을 우리들이 보면 믿음 있는 게 보여요. 헌금하는 것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솔직하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땅을 팔아서 갖다 놨다 그러면서 얼마를 숨겼는데 그거 숨긴 말을 안 하니까 숨긴 거야.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좀 남겨놓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숨겨. 보면은 똑같아.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생활을 하고,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을 섬기고 속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있는 게 보이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더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정말 쉽게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 다시 말하지만 기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왔던 사람의 애를 못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주님, 왜 저희들은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면 망신당해요. 왜냐하면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스게아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를 위해서 말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환자들을 낳으면 환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 스게아의 제사장 7 아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깐 놈이 뭐냐 그러고 달려들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하고 스게아 제사장 7 아들하고 뭐가 다르냐?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더욱더 확실하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말하는 호세아 선지처럼 그런 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권세를 활용하면서 자유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야 물러가라. 병이 있으면 병마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